구경부화부이라는 말은 뭐 끝까지 무아이다, 뭐 그런 얘기죠. 사실은 이 구경이라는 말은 끝까지라고도 되고 또는 완벽하게 무아분, 완벽하게 이런 뜻도 되는데 그게 완벽하게 무아가 되라고 하는 말씀, 뭐 이렇게도 풀이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쩌니 금강경에 들어와서 이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쭈었다. 이렇게 이제 표제를 내걸고 하는 것만 따라서 얘기를 해본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물은 그 자체로 봐서는 이 구경무화분이 이제 다섯째 물음이 되겠습니다. 다섯째 질문, 다섯 번째 질문. 그래서 이 다섯 번째 질문을 차례차례 볼 때에 지금 나는 이걸 이 네 번째 질문은 이제 믿음에 의해서 해와 행을 일으키는 내용이라 그래서 해로는 믿음을 거슬리지 않는 거고 행으로서는 이제 500선 인욕선 500생 동안의 인욕선이라든가 또는 이제 연등부처님께 4천만억 부처님께 4천만억 나요타 부처님께 고향하는 것이든 이렇게 해서 이걸 해와 행에 대한 확고한 신념, 그런 신념 말씀이 어긋나지 않을 때에 무량공덕이 된다고 해서 해와 행으로 봤는데, 여기 구경부화분부터는 해와 행에 의해서 깨달아 들어가는 얘기로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참 무착보살께서도 이 구경부화분을 아주 대단히 그 중요한 내용으로 지금 그 간주하고 있습니다. 구경부화분을 갖다가 사가행과 이 십지 전체를 갖다가 이 구경부화분에서 얘기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 이 구경부화분은 따지고 보면 그동안 얘기한 거를 다시 한번 또 재탕합니다. 완전히 재탕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한 얘기를 또 한다고 잊어버리지 말라고 다시 두 번째 한다고 우리도 하는데, 꼭 그런 얘기보다도 여기 지금 내가 쓴 교과서 이 책을 보면은 202페이지부터 얘기가 나오겠습니다. 머무르고 닦고 항복시킴도 나가 아닌가, 뭐 이렇게 지금 세친보살은 이 대목을 이렇게 봤습니다. 말하면은 이 서년기청분, 저 둘째 분이죠. 그러니까 서년기청분에서 물은 얘기를 똑같이 들고 나왔는데 어째서 그때 물은 얘기를 똑같이 나왔을까? 그래서 이 세친보살이 보기에는 먼저는 나라는 게 있는 줄 알까봐 나라는 게 없어야 된다. 이거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수고연자 이렇게 물었다 그랬고, 여기에는 머무르고 닦고 항복시킴도 나가 아닌가 그래서 결론적으로 나가 그렇게 계속 없다고 허전히 누가 닦겠는가? 나가 없다면 닦을 자도 없고 복받을 자도 없고 좋은 일도 할 필요가 없지 않은가 해서 너무 이렇게 참 이 고고일변도로 가지 않는가, 그걸 막기 위해서 이 대문을 설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공묘유로 보는 논리가 있다고 그러는데, 진공묘유로 보는 논리에서는 이 이상정멸분 이상정멸분 그룹이죠. 그러니까 이상정멸분, 직영공덕분, 능정업장분 꺼지를 모든 것을 다 털어버리고 부정하는 걸 봐서 공도리로, 진공도리를 얘기했고, 지금 이 알은 묘유를 얘기했다고 이렇게 보는 것이죠. 말하면 없지 않다. 없다고 하는 말에 쏘아서 진짜 없는 줄 알면 큰일 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방향이 조금 달라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지금 이거를 이 무착심의 얘기를 본다면은 하나하나 얻어나가는데, 얻는 얘기가 이 단원에서 얻는 얘기는 지금 소위 그 뭐냐면은 이 희동주라고 그래가지고 너무 기뻐서 도를 닦아서 증득해 올라갈 때에 그 기쁨에 따라서 움직이지 요동하지 말아라, 막
않는 얻음, 돌을 닦아 증득할 때에 얻어지는 그 기쁨에 대해서 요동하지 않을 수 있는 소득이 여기서 이루어진다. 이제 그렇게 봤습니다. 조금 그 이상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전에 꿈을 깬다는 얘기가 꿈꾸기 전 사람 얘기인데 꿈을 깼다고 해서 꿈꾸기 전과 딴 것이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뭐 이렇게 되고 보니까 전에 한 얘기가 또 나오면서 같은 얘기 위에서 새로운 걸 얻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꿈을 꿨던 사람이 바로 꿈 깬 사람이고 꿈 깬 사람이 바로 꿈꾸기 전 사람이다 하는 얘기를 알아야 됩니다. 이 도리가 지금 어디서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면 사가행과 십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목을 지금 사가행 가운데 나누기 정의로 지금 나누어 보는 것입니다. 본문 한번 또 봉독해 보겠습니다. 203페이지. 그때의 수보리가 부처님께 사료였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제가 얘기하는 그 수보리가 말했다는 얘기를 꼭 이렇게 이 경가가 나레이션을 가지고 이렇게 소개할 이유가 꼭 있지 않겠나. 그 있다는 얘기가 바로 지금 여기서 이 끝까지 나가 없는 도리.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하기는 이 뭘 얘기를 이렇게 사려느냐. 그동안 참 이렇게 이 법보화 삼신이 얻을 바가 없다. 하는 얘기를 내도 얘기를 해서 이 삼공의 도리까지 왔는데 그 가운데서 거듭 불신은 즉 화신은 무화가 아니다. 끝내 무화가 아니다. 아주 무화이다. 아를 없애라는 데에서 무화의 자리에서 부처를 찾아서는 안 된다. 뭐 그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얘기의 판을 차렸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세존이시여 선남자 선여인이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의 마음을 내고는 어떻게 머물러야 되며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시키오리까. 이게 지금 서년 기청문에서 나온 얘기죠.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 선여인이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의 마음을 내었거든 의당 이러한 마음을 내야지. 이러한 마음이라는 말씀은 전에 서년 기청문에서 얘기한 바와 같이 당과 같은 마음을 낼지니 그 말 아니겠습니까? 당과 같은 마음을 낼지니 내가 온갖 중생을 열반에 이르도록 제도하리라. 저기 지금 이제 뭡니까? 저기 지금 이 묘행무주분에서 했던가요? 거기에서는 지금 온갖 중생을 어떻게 제도하느냐, 뭐 난생, 태생을 다 들었는데 여기서는 온갖 중생 그렇게 했고 또 그런 중생을 다 제도하여 무여열반에 들어가게 하리라 그러니까 또 여기 열반에 이르도록 하리라, 제도하리라 그랬습니다. 말은 줄어졌지만은 저 묘행무주분에 있는 얘기가 그냥 내려오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라, 그렇게 원을 세우라 그 말이죠. 온갖 중생을 모두 제도한다지만 실제는 한 중생도 제도될 리가 없나니 그랬습니다. 요게 지금 저 후에 이 보살의 네 가지 마음 가운데에 사심 가운데에 부전도심이 되겠죠. 뒤바뀌지 않는 마음. 그래서 광대한 마음, 온갖 중생을 다 상대로 하니 광대한 마음이요. 모든 중생을 다 무여열반에 이르도록 하기를 원하니 제일심이요. 영원토록 열반에 몽땅 다 이르기까지는 쉬지 않고 그랬으니 상심이요. 또 그러면서도 내가 중생을 제도하는 생각이 없으니 부전노심이었다 그 말이죠. 이렇게 하여야 한다. 전에 나온 얘기가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까닭이겠는가, 왜 그런 마음을 내야 되겠는가 말이에요. 그래서 만일 보살이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으면 참보살이 아니기 때문이라. 모든 일을 하되 내가 실제로 한 중생도 제도한 생각을 갖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 이유가 뭐겠느냐. 그 이유는 아상인상 중생상이 있으면 내가 중생을 제도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는 사람이요.
하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다 있거나 그 가운데 어느 하나만 있다 하면은 그건 보살도 아니고 성문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심지어는 과거 부처님이 인욕하실 때 내가 인욕한다는 생각이 있었다면 인욕도 아니고, 거울이 막다는 생각을 하면 맑은 거울도 아니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없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까닭이 무엇이겠는가? 왜 그 생각이 없어야 참보살이냐? 수보리야, 실제는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의 마음을 낼 법이 없기 때문이라. 그래서 실제는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법을 이렇게 하면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다, 이런 말을 낼 그 일정한 법이 없다. 어떤 것이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 법이며 어떻게 하는 것이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 법을 내는 것이냐? 일정한 기준이 없죠. 일정한 장소가 없죠. 일정한 시간도 없고 일정한 형식도 없어요. 만약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 법이 일정한 부피나 장소나 시간이나 형태가 고정되어 있다면 그건 고정되어 있는 법이지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 법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 법이 그냥 봄바람에 버들가지 날아다니는 듯이 그냥 이리저리 정처 없이 달아다니는 거냐? 그것도 아니죠. 어느 하나가 이것이다고 고정관념을 가지고 대하면은 거기에는 벌써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와는 10만 8율 천리가 멀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이와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그 똑같은 얘기는 결국 무엇이냐? 이 구경부화분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저 이상에서 무아의 도를 얘기를 했어. 누누이 얘기를 했어. 누누이 얘기는 뭐냐? 제2문에서 간곡히 얘기를 했고, 또 제3문에서 그걸 정리를 했고, 제4문까지 오면서 그 부분을 철저히 모든 면에 무아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여기 와서는 구경부화분이야. 구경부화분을 글자들을 볼 것도 무아가 된 걸로 다시 한번 죽여서, 말하면 총살해 죽인 놈을 또 깨놨나 보고 다시 한번 총살해 죽여버리는 것처럼 돼야 구경부화가 되는 것 같은데, 여기서 이 얘기는 그게 아니라 무아수수, 아가 진정코 없다면 누가 들어서 수행을 하냐? 수행을 주체가 없고 빈 동네가 될 것 아니냐? 그거를 원해서는 또 안 되거든요. 우리가 지금 볼 것 같으면은 이 치우치는 일을 많이 봅니다. 어느 한쪽에 사랑이 너무 치우쳐도 안 좋고, 또 사랑이 너무 고갈돼도 안 좋습니다. 사랑이 고갈되지 않으면서 치우치지 않기가 참으로 어려운데, 여기서 구경부화분은 뭐냐면은 진정코 자식의 잘못을 없애줘야 된다고 가정할 때 자식의 잘못을 없앤다고 해서 계속 그걸 때리기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죠. 구경부화는 진정코 무아가 된다면 그 무아인 자리는 영원히 있는 것이죠. 이것을 지금 도출해내려고 하는 겁니다. 전에도 한번 이런 비유를 썼습니다만은 한강이 쉬지 않고 흘러내려간다는 얘기는 무아예요. 일정한 데 머물러 있는 게 없으니까. 머물러 있는 그런 주처가 없고 주상이 없으니까 무아인데, 한강이 머물러 있지 않고 내려간다는 그 사실 자체가 그런 그 하나의 현상이면서 또 머무르지 않고 멈추지 않고 흘러가고 있다는 그 사실이 고려 때부터 오늘까지, 언제부터 오늘까지 변치 않고 있는 하나의 또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구경무아라는 말은 끝내 무아가 된 자리에는 끝내 완공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있는 것을 다 털어버린 완공이 아니라 그 공헌 바탕이 되는 그 묘유는 있다. 뭐 이래서 이 아래를 묘유로 보려고 이제 하는 분들의 논리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이렇게 해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의 마음을 낸 사람이 추구하는 곳이 바로 뭐냐? 성불이죠. 부처님의 세계죠. 그럼 부처님의 세계에는 어떤 게 있느냐? 법신, 보신, 화신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2문 정신휘유분에서 지금까지 요란스럽게 지금 이렇게 부처님의 세계에는 화신 부처님의 세계에는
또 그런가 하면은 보신 부처님의 세계는 얻은 것이 없다는 얘기를 자꾸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의 세계에 얻은 것이 진정 그 없다면 모두가 다 죄로고 빈 깡통만 들고 지금 있느냐. 그 빈 깡통이 나올까? 그 뭐라 해야 될까요? 아무것도 없음으로써 그분들은 하나같이 다 얻은 게 있고 또 우리 나름대로 또 위치가 또 있다. 그러니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의 마음을 낼 법이 없다는 얘기는 제1에서 볼 때 낼 법이 없기 때문에 즉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라는 말은 제1의제에서 봐야 된다. 진제에서 봐야 된다. 뭐 그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철저히 없으라는 것을 저쪽에는 강조했다면 지금부터 이 얘기는 철저히 없는 자리에 철저히 없음으로써 비로소 철저히 없던 자리에 철저히 있다 없다 할 수도 없는 그런 그야말로 공사상을 얘기할 때 흔히들 말하는 부정하고 또 부정하고 부정하고 부정한 자리에 부정할 수 없는 대긍정의 자리와 만난다 하는 얘기가 바로 이 대목에서 얘기하려는 그런 대목으로서 소위 화신유화다. 화신은 상나가정의 열반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구경부화분을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거기에 이르기 위해서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어야 되고 그래서 사심을 내야 되고 해서 이거를 사가행 가운데 난이정의로 보는 것입니다. 난이정의가 뭐냐? 난이정의란 말은 이 사면을 마친 분이 십지에 올라가기 위해서 조금 더 힘을 더 쓰는 겁니다. 마라톤 선수가 훌 코스를 다 뛴 뒤에 이 꼬린 지점에 들어오려고 할 땐 겉에서 보기는 그렇지 않지만 본인으로서 있는 힘을 확 털어버리는 그런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을 더할까 행월행 사가행 그러는데 그 기간의 사가행을 첫째 난이라고 그럽니다. 난이라는 게 뭐냐 나무를 무늬로 불을 켜려고 할 때 바짝 뜨고 있는 자리가 난인데 그리고 정의란 말은 곧 깨달음에 들어가려고 하는 자리를 정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일러서 지금 이게 난이정의 그리죠. 난이정의. 그러니까 상당히 공부를 깊이 들어갔다. 공부가 깊이 들어가고 있다. 막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 자리를 만날까 못 만날까 만날 듯 말 듯. 말하면 이제 나물 불이 날 듯 말 듯 뜨거운 기운이 아주 극도에 이르는 상태. 그러나 불이라고는 아직 못합니다. 불을 만나기 직전의 상태. 이 장애를 여기다라고 행상을 배대하고 있습니다.